우리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진짜 우리가 역사서에서 이제 역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오는 반역, 이런 일들이 지금 성경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룬 책이 열왕기 상하예요. 그런데 역대 상하도 똑같이 역사를 다루는데 관점이 좀 달라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같은 역사의 이야기 내용을 보더라도 열왕기와 역대를 같이 비교해서 보면 훨씬 또 재미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열왕기하 10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개혁을 보았어요. 북이스라엘에서 예후를 통해 정말 악명 높은 왕조, 아내 이세벨 이방 여인을 취해서 바알을 섬겼던 왕조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심판을 보았죠. 그런데 오늘 11장은 같은 시기에 남유다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북과 남으로 나뉘어졌는데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왕조처럼 무너뜨려야 할 것이 있었고 다시 세워야 할 것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윗 왕조의 재건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남유다를 새롭게 하는 개혁이 오늘 펼쳐지고 있어요. 이야기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나라의 역사 이야기처럼 이야기가 들립니다. 일상적인 역사 속에서 한 사람의 선택과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두 여인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해요. 먼저 탐욕스러운 여인이 있고요, 용기 있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 사실 예후에 의해서 유다 왕 아하시아의 예후에 의해서 죽은 유다 왕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나와요. 그런데 또 이 죽은 왕 누이 여호세바가 나옵니다. 사실 어머니가 나오고 누이가 나왔으면 어머니와 딸일 것 같죠. 근데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어머니가 다른 아하시아 왕과 누이 여호세바였던 것 같아요. 이복 형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왕 아하시아의 죽음 이후에 이 두 여인의 선택과 삶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을 오늘 비교해서 보려고 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달랴는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자신의 탐욕을 그대로 드러냈다면 여호세바는, 누이는 불의한 상황에서 용기를 내어서 새로운 길을 여는 인물입니다. 그러자면 이 상황을 조금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같이 이해해야 하는데, 예후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을 죽였죠. 요람을 죽였을 때 사실은 요람이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병문안 차 방문했던 사람이 이 당시 유다의 왕,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였습니다. 그때 예후가 이 왕도 죽여요.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이스라엘의 두 나라가 함께 왕을 잇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는 개혁을 단행한 예후가 왕으로 세워져요. 그런데 남유다에서는 또 다른 지금 위기가 찾아와요. 뭐냐면 아달랴가 자신의 아들 왕 아하시아가 죽었다, 살해됐다는 소식을 듣는데 보통은 슬퍼할 것 같은데 그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탐욕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1절에 나와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1장 1절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아들이 죽었는데 또 그의 자손들을, 왕의 자손을 다 죽여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 자리가. 아달랴가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스스로 왕이 되어 친정 체제를 이루기 위해서 왕의 자손을 모두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실제 아달랴는요, 유다의 7번째 왕이 되는 거죠. 여왕. 남북 이스라엘에서 유일한 여왕입니다. 이렇게 7년을 왕의 자리에 왕비로 다스리게 돼요. 자신의 탐욕을 드러내며 왕위에 오른 아달랴, 사실 하나님이 멸절시키라고 명령했던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이었어요.
아합 왕은 자신의 딸을 유다 왕 여호람과 결혼시키는데 열왕기하 8장을 보면 이 아달랴의 남편 여호람 역시 아합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해요. 사실 하나님이 아합 왕을 멸망시키는 데는 북이스라엘만 오염이 된 게 아니에요. 결혼, 우리 역사에 보면 그런 거 많잖아. 혼인을 시켜서 같은 세력을 키우고 이런 것처럼, 그러면서 남유다 역시도요 똑같이 바알의 세력 하에 있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큰 그런 상황이 되었죠. 우상 숭배가 남과 북 모두 횡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달랴는 그야말로 다윗 왕조의 모든 자손을 죽이고 그의 부모에 의해 유다에 퍼뜨린 바알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거죠. 그가 믿는 바알을. 그런데 이런 불의한 상황에서 권위에 맞서 목숨 걸고 다윗 왕조를 이어가려고 한 여인이 여호세바예요. 죽은 아하시아의 누이지요. 아마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달랴가 어머니이지만 친어머니는 아닐 것이다 라고 추정해요. 여호세바가 살해된 아하시아 왕의 누이로 어떻게 하냐면 그 왕의 아들 중에 하나를 숨기는 거예요. 요아스를 다 죽이는데, 이때 숨기면 큰일 나잖아요.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운데 조카 요아스를 빼내서 몰래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 지내게 합니다. 유모를 함께 보내요. 바알을 섬기는 아달랴의 잔혹한 탐욕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태롭게 했다면, 이 상황에서도 여호세바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조를 이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목숨 걸고 조카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목숨 걸고 지킨 그 일이 결국은 새 역사의 길을 만들고 있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요, 망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중요한 건 그럼 뭐예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서 있는가죠. 내가 하는 선택들, 내가 살아가는 하나하나의 이 삶의 모습들, 사실은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별거 아닌데. 그리고 더군다나 집에서 가사 노동만 하는 엄마들, 여자들 보면은 대부분 그래요. 아유, 저 하는 일 없어요. 힘만 들고 하는 일 없어요. 힘은 진짜 들더라고. 저는 제일 힘들게 가사 일인데 힘은 진짜 드는데 하는 일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일상적인 일 하나하나 속에서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서 있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정말 어마어마한 그 길을 갈라놓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이 내 안에서 하나하나 조각조각 만들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무너뜨릴 것이 있고 세울 것이 있어요. 오늘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세바의 용기로 요아스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을 숨어 지내다가 7째 되는 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주도로 아달랴 대신에 요아스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는 일이 추진됩니다. 4절에서 8절까지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야다가 안식일에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한 체계적인 반역의 일들이 드러나요. 아주 체계적으로 이 일을 합니다. 그는 거사에 동참할 자로 다윗 왕조에 충성했던 가리 사람 백부장들, 호위병의 백부장들과 같은 군사 지도자들이 나오는데요. 이와 더불어 역대하를 보면 이 동일한 내용이 역대하 23장에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종교 지도자인 레위인들, 가문의 지도자인 이스라엘 족장들도 합류하는 것이 같이 드러납니다. 여기선 그 부분은 안 나오지만 역대하에는 그게 같이 나와요. 여호와 야다는 그들과 성전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맺으면서 그들의 다짐을 받아낸 후에 왕자 요아스를 소개하죠. 그가 왕이 될 사람이다. 이것은 다윗 자손을 옹립하는 일이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에 합당하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죠. 실제 거사를 통해 요아스가 왕이 된 후에 이제 17절 이후에 드러나는데 여호야다의 구체적인 종교 개혁이 단행이 됩니다. 그는 개혁을 단행할 만큼 유다 왕조 내에서 무너뜨려야 할 것, 그리고 새롭게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야다는 7살의 어린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또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합니다.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18절에서는요. 바알의 신당을 모두 헐니다. 제사장까지 모두 죽이죠. 바알의 흔적들을 없애는 거예요. 우상을 척결하는 일을 해요. 여호와의 언약을 세우고 우상을 척결하고,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면은 성전을 재정비합니다. 정비하고 여기에 합당한 인물을 세워서 호위하게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합법적으로 이 어린 왕으로 7살의 어린 왕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정치 질서를 또 세우는 것을 보게 돼요. 순서가 쭉 나오죠. 개혁의 순서들이. 무너뜨릴 것을 무너뜨리고 세울 것을 세운 결과가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20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20절 상반절입니다.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이거예요. 무너져야 할 것은 무너져야 하고요. 무너뜨려야 새 것이 세워지죠. 사실 우리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닌 걸 붙잡고 있으면 안 되죠. 새술은 어디에 부어요? 새 부대에. 정말로 무너뜨려야 할 것이 있고 다시금 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 무엇을 무너뜨려야 하고 무엇을 세워야 하는지 아는 것, 이것은 깨어있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 삶의 가장 본질은 정말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본질을 잊지 않을 때 정말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어서 정말 살아가는 힘이 나오는 것이요. 무서운 권력 앞에 나선 여호세바의 용기는 물론 여호야다의 결단력과 지도력은요, 근본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참된 지도자 헌신, 여호와를 바로 알고 경외하는 한 사람의 참된 지도자와 헌신이 만들어낸 결과죠.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아침에도 정말 잠을 무너뜨리고 나오잖아요. 새벽 기도가요, 목사인 저에게도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다는 게 뭐냐면요, 잘 나오다가도요, 뭐 때문에 일이 있어서 새벽에 못 나오면 다시 나오는 거 쉽지 않죠. 이 몸의 리듬이 희한해요. 전 저녁에 일찍 잠에도 불구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깨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않는 한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뿐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세워질 수 있는,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주님, 세상의 흐름 앞에서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라는 것이 보여지고 느껴지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깨어있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아닌 것 앞에서는 결단할 수 있는, 용기 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무너뜨릴 것을 무너뜨리며 세워야 할 것을 바로 세워나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드리고요.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세워져야 돼요.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해요. 공동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의 삶의 방향도 결정되거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워나가는,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이 일을 잘 해나가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세워지는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